가지고 예배의 자리라는 제목의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보다는 그 사람이 말이 아닌 행동이나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와닿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분명히 아내 손에 고무장갑을 채워서 물이 손에 닿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만 하면 어떤 말을 듣습니까?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우정과 사랑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이 진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걸맞는 삶의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가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잘 행하고 있는가, 내가 피곤할 때나 마음이 상할 때라도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고백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의 진심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은 과연 어떤 자리에서 진짜로 드러나게 되고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 삶에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피곤한 금요일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는 정말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 받아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가리지 마십시오. 네, 예배로 삶을 가리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제가 이 상반절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한 하나님께 지은 바 된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으셨다에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지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남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살아가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모여 사는 12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공동체라는 말이죠.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들어주실 거야, 이런 조건이 붙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이미 얻은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사랑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말라기 시대에 다시 회복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둔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언약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했고 언약을 욕되게 했다.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가까이 보면 이 언약을 배신하며 살았다라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또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속되게 만들고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짓으로 만들고 속되게 짓밟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 출애굽을 행하셨으며 여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이 말라기 백성들의 상황은 어때요? 나라가 한번 멸망했습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11절에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들이 잘못을 행했던 큰 이 맥락 중 하나는 바로 국제 결혼, 이 이방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국제 결혼의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안에서 혼인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겸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간음과 바람을 행했던 것이 이 백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 세속의 가치, 우상의 가치를 그대로 끌고 와서 삶에서는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언약을 배신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언약을 배신하며 살았는데 제단에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단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었습니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간절한 예배 같아 보입니다. 뜨거운 예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너머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단 앞에서는 경건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삶에서는 언약을 배신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 그런 가식적인 삶.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민족의 신과 연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눈물과 감정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단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흘리는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모습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끊어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가 뺏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사실이 언약의 배신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삶에서의 불신실함을 대신 이렇게 가려주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백성들을 놓아버리시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언제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이라는 그 이름표만 붙든 채 삶에서는 이렇게 자기 마음껏 행하는 그런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은 더욱더 무섭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그릇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와 삶이 일치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배신한 채 드리는 가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지금 이 자리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금요일 피곤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안심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 봉헌을 드린다고 해서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이 예배가 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그 모습도 보시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과 연합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실제 선택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자존심, 내 욕망을 더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는 너무나도 뜨겁지만 가정의 관계 속에서는 엄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아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모시는 이 같은 공동체로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새 가족이 와도 끝까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 채 내버려 방관시켜 두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언약을 배신한 채 드리는 예배, 삶과 이 예배가 분리된 예배,
예배당 안의 경건이 삶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불신실함과 불건전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내가 이 자리에까지 나왔는데 또 잔소리만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공포만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결코 절망시키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하시는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눈물로도 가릴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언약의 배신의 죄, 그 죄를 폭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명확합니다. 다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한번 회복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로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 아니라 안팎에서 바깥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의 신실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도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나를 혼내키고 나를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끌어올리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그 자리를 위해서 거짓된 예배를 지금 깨뜨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를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의 예배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눈물과 찬양과 기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약 가운데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흘리는 통회의 눈물이 헛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끝나고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의 눈물조차, 그 통성의 기도 한 음성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 그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이 통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회심과 회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눈물조차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종교적 행위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가 뜨겁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되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뜨끔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식적인 예배를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지처럼 우리의 삶을 예배로 가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적 열심으로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갔던 내 죄악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을 가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로 삶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거꾸로 해보십시오. 내 삶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잖아요. 내가 제물도 드리잖아요. 눈물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결혼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단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까지도 그 사람의 신실하심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 젊은 날에 이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의 죄를 대표로 쓰셔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더욱더 깊습니다. 단순히 가정생활 잘해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그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짝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죠. 여러분, 서약한 아내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가정의 문제를 꺼내신 겁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도 보여지는데 그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친구 관계, 우리의 회사,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지키고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예배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그 자리는 예배와 무관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가야겠다 끝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 삶에서 진짜로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정을 보여주시면서 15절에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은요, 최소한의 가장 작은 사회요, 가장 작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곧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살고 부족한 부분을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녀들이 배우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이 있다가 돌아갈 그곳은 단지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말과 태도,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과 용서와 책임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 딱 이것과 일치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집에서 배웠죠. 여러분, 집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실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는 첫 자리를 교회가 아니라 가정, 집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 있죠.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언약의 자녀, 신실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죠.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삶에서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모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녀의 믿음이 우리의 부모의 노력으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을 지금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지만 가정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자리를 믿음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예배당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직장 동료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보다도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더욱더 많이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은 우리가 또 나중에 읽다가도 이것은 결혼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 난 결혼하지 않았으니 안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동일한 모습,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하반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제가 대놓고 표시한 이 흔적이 있죠. 반복되는 표현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또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을 지켜라. 왜 이것을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거짓된 예배는 우리의 이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쫓으려는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들, 우리의 이 죄의 본성들, 예배와 삶은 따로따로 분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의 이 마음이 결국 언약을 배신하는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강조하신 것,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자인 척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그 이중성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언약에 신실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과할 때 무엇으로 통과해야 하는가? 복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없다면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똑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곳에 나오지 않는 분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감정과 욕망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녀가 왕이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지 않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자리를 왕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비참한 죄인인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신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교회된 우리를 신부로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참된 신랑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신부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그걸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서로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꼭 결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혼인 언약을, 우리의 신랑을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결혼하면 그 사람만 사랑해야죠. 그렇게 말해놓고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다른 것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지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배신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고 자기의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부된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제부터 잘해야지라는 결심만으로도, 내가 예수님 많이 배신했지만 이젠 잘해봐야지라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가정의 관계와 삶의 자리와 모든 영역에서도 다시 주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듣는 자리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배당의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들어가서 또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하게 되는 모든 말과 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 우리 삶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얼굴로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남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가족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됩니다.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오랫동안 얼굴만 알고 인사도 그냥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이 오시면 여러분 멀리서 보고 있지만 마시고, 내 교구 아니니까, 내 작은 교회 아니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연락처도 교환해 보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렇게 세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기쁘게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하려는 우리 마음의 이 악을 경계하고 내 힘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나의 신랑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당의 안에서만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예배자로 세워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언약을 배신했어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 우리의 완전한 신랑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가정과 관계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이 컵이 어때 보이십니까? 멀쩡해 보이죠? 제가 어떤 분께 선물 받은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 컵이 여기 안에 여러분 보이지 않게 균열이가 있고 금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땐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선반 위에 놓으면 장식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컵의 목적대로 물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서 물이 새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은 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모습의 참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만 보면 제 눈에는 여러분들은 천상의 천사들과 같아 보입니다. 좀 가식적이었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천사와 같이 아니 더 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진실하신 부르심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에선 뜨겁게 기도하시되 돌아가서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가족들을 대해 보시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 아버지를 가진 가족 공동체 아니냐? 한 아버지를 모신 언약의 가족답게 이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그 삶 속에서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금이 간 컵처럼 금이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완벽하게 신실하신 모습으로 자기의 피로 완벽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밤부터 신실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로 우리의 삶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곳곳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시험과 핍박과 유혹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결코 돌아서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의 신부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손만 갖고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제 했네. 두 번 다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